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온전한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온전함을 이루어서 사는 사람이 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신앙인들은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리라 항상 마음으로 결단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실천적인 신앙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모든 소망을 예수 이름으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서 금세에도 하나님의 보증을 받고 내세에도 영생을 얻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신앙인들의 바람직한 신앙의 목적이고 그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은 그런 삶은 어떤 삶이냐? 17절에 보니까 모든 선한 일과 선한 말을 굳게 하는 것이다. 즉 모든 선한 일, 무엇이 선한 일인지 아닌지는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결정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한 시대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모릅니다. 요즘에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무나 예술하는 사람들이 시대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한 시대에 몰두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술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래요. 그건 뭡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시대든지 간에 그것이 인간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그것이 예술의 본향이 되드는데 시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작품을 읽다 보면 이 시대가 지나고 나면 가치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참다운 문학은 시대는 달라도 인생은 짧아도 예술은 길다 어느 시대든 간에 인간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즉 인간의 본질적인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 본질적인 얘기보다도 세상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너무 시대 정세에 몰두해서 근본을 잃어버리고 있어서 문학이 아름답지를 못해요. 격렬하고 치열할지는 모르지만 아름답지는 못해서 그 시대가 지나고 나면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바로 한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죠.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낱낱이 알게 해주고 성령은 모든 것에 통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영혼을 지향하는 선한 일, 즉 하나님부터 말미암는 것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선한 말은 모든 문화의 상징이죠. 제가 젊은 시절에 우리나라에 청록파 시인의 한 거두였던 분이 병상이 누웠다고 그래서 그분을 취재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집에 찾아가 보니까 감기가 거의 각제로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래서 나오려고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마지막 인터뷰가 될지 모르니까 하자고 그래서 계란을 깨면서 말씀드렸는데 그 인터뷰를 하고 개화백년 가운데에 그 일제시대에 청록파 신들이 무엇을 감당했는가를 녹음해 오는 거였어요. 근데 그분을 이제 인터뷰하고 지금 모 방송국에 그 자료가 있겠습니다만은 돌아오면서 겨울이었어요.
시라는 게 뭐냐? 말씀 본문의 절사자, 즉 말로 사원을 짓는 것이 시인데, 한평생을 일제부터 청부터 살았던 저분은 정말 자그마한 한옥에서 문간방에서 저러고 있는데, 세상으로 말미암아 집을 짓는 사람들은 정말 떵떵거리는 집을 짓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러나 세상 집은 사라지지만 그분의 집은 안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문화의 상징인데,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걸 초월해서 모든 선한 일이나 선한 말을 굳게 해라, 마음의 결단을 살아가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로새서 3장 17절은 우리 모든 신앙인은 말이나 일이나 주의 이름으로 하라, 즉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루어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오늘 첫째로 보니까 그것은 온전한 신앙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만 가능하다.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있어서 안 되는 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게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져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산신앙의 척도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말로 말씀되어 있습니다. 번역 성경은 다 하나님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뜻은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그 천지를 창조할 때 전능하신 능력으로 홀로 창조했을 때는 엘샤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 만물을 주관한다고 할 때는 아도나이 하나님, 주관자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려 보낼 때는 자기를 다시 계시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전능하신 창조자,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남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출발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은 성경을 통해서 그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말할 때에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가 죄로부터 사함받았다며, 죄로부터 사함받다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때문에 죄를 사함받았는데 죄로 사함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냐?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근데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잘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사랑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인류는 아담과 이브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정령 죽을 존재가 되어져서 육신을 사는 동안에 온갖 가지 고난 가운데 살다가 마침내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때가 이르면 음부를 거쳐서 펄펄 끓는 그 음부를 거쳐서 죽지 않은 몸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불꽃 지옥에서 죽지도 못하고 살아드는 그 고난의 삶을 사는 죄의 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세상의 아버지가 자식 지옥 가는 걸 그냥 두겠어요? 힘이 없으면 모를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할 자격이 있는 것,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죄와 저주로 지옥 갈 수가 없는데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하는 우리를 오늘 보면 영원한 위로의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원어에 보면
위로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편이 되어준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고, 두 번째는 절망의 마음속에 용기를 주고,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제 용기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편주 용기를 줬으면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 그래서 세 가지 뜻으로 하나님의 위로는 첫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고, 두 번째는 낭망한 인생에 소망을 주는 용기를 주고, 그리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그것이 바로 성서 위로의 뜻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살아도 세상은 아직도 마귀가 활동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깨어라 근신 악하며 우는 사슴투로 삼킬 찾고 있는 인류승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가 가시는 땅에서 악한 마귀와 대결하면서 신앙생활이 되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정말로 너희는 악한 날에 악한 마귀의 괴계에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수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서 마침내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것도 바로 마귀를 이기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귀가 대결하기 때문에 결과는 승리지만, 그러나 전쟁은 험한 겁니다. 고난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로마서 8장 18절은 현재 받는 고난과 장차받을 영광을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승리는 믿음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데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지옥 갈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지옥 갈 수 있는 소망이 없는 인생에게 위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 용기를 주고, 그리고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마귀와 전쟁에서도 땅에서도 이기고 영원한 영생의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위로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소망 있는 그 하나님 믿음 안에서 시작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실질생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로 나타나는 게 뭐냐? 바로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고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내 생활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다. 예수님 일찍이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성령을 보내셨고, 또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되어줍니다. 즉 그리스도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만날 수 없어서 죄가 있는 백성 때문에 그 중간에 하나님의 중보자를 세워놓고 사람을 선택해서 중보자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던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종, 누구를 세울 때 기름 부었느냐?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게 하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그런 선지자들. 두 번째는 제사장들,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인간이 알면서도 죄를 짓고 나면 죄값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살리고 싶어서 제사장을 보내어서 피 있는 제사를 통하여 그 죄들을 고백하면 양과 제물에게 죄를 옮기고 그를 구원해 줬던 그 구원의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고, 그리고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워서 왕을 통해서 백성들을 잘 안위하고 다스려갈 수 있도록 해준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생활에 그리스도가 되어주면 바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도 잘못했을 때 회개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불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와 불에서 깨끗게 한다는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힘이 없고 약할 때 예수님을 의지하면 사도행전 5장 31절에 사도시대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구주와 임금이었다. 우리를 구해주신 분인데 어떤 임금? 사람이 임금의 절대적인 임금,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님, 나사로를 장사돼서 시체가 되어 냄새가 나는 데 살리고,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하고, 오병이도 일으키고, 온갖 가지 병들을 고치는 그런 전능하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절대 권력을 가진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 즉 왕을 세울 때 그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만 가지고는 외로워서 못 삽니다. 마치 뭐와 같냐?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와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뭐와 같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관계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가까운 비유가 고린도서 11장 1절로 2절입니다. 즉 전도하는 자는 중매장이고 우리 모든 사람을 신랑 되신 예수에게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우리가 한 부부가 된 겁니다. 부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이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게 좋지 않아서 깊이 잠재워서 갈비뼈와 살을 붙여서 이불을 만들고 데려가니까 아담이 이불을 보는 순간에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하나인 것을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제는 둘이 아니여 하나라고 말한 것처럼 함께하는 겁니다. 마치 그 비유로 말하면 어떤 부부가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실제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가 아주 가난한 시대에 우리 많은 노동자들이 중동의 건설 노동자로 갔습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를 하나 낳는데, 그 시기에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국내에 있다가는 언제 집도 살 틈을 두고 가난을 벗을지 모르니까 몇 년만 참아라. 내가 중동으로 노동자로 가면 중동의 1년이 국내에서 3년 버는 것보다 많다. 그래서 그 부부가 서로 떨어지기 싫지만 미래를 위해서 손을 잡고 약속을 하고 남편이 가면서 말합니다. 내가 매듭을 이렇게 송금을 하면 얼마는 아이를 위해서 교육적금을 들고, 얼마는 부모를 보내고, 다 그렇게 집을 사기 위해서 적금을 들고 남편의 뜻을 전해주고 갑니다. 그 아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없는 깊은 밤에 그 아이가 열병이 나서 난리가 납니다. 그 아이를 듣고 밤에 약국무단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그는 한없이 웁니다. 남편의 뜻대로 했지만 고난당할 또 혼자 있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부부가 되어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플 때나 고할 때나 모두가 함께 임마누엘, 그것이 바로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참 신앙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이죠.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은사, 성령을 주었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없으니까 성령 안에는 9가지가 그 때에 따라서 필요한 은사를 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어서 임마누엘 그 신앙 안에서 우리는 많은 일이나 주의 이름을 함으로 우리가 생활의 현장에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치고 내가 제시한 대로 해라. 즉 우리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마련의 일이나 다 이루어가므로 빌립보서 4장 10절인 는 것처럼 내게 능력 모르는 거 할 거고 말씀했으니 우리 삶을 이름으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